말씀을 삼으며 우리가 힘차게 찬양합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등단하실 때 할렐루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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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명절 새로 안 갔어요? 설날인데 오늘? 아니에요. 설날 없어 그래서? 은혜 받는 날이에요. 설날에 옛날 떡국 먹던 생각나죠? 네. 오늘 구정이야. 오늘이 구정이 어제는 까치 설날. 까치 설날은 어저께가 오늘 우리 설날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거는 저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는 거야. 아멘. 김정길 목사님 얼마나 열심히 해. 나는 여기 오면 너무너무 좋아요. 아멘. 자꾸 오라고 하면 좋겠는데 3년 동안이나 오란 말 안 하더라고요. 3개월. 3년이 아니라 3개월. 여기 오면 너무 좋은 게 이렇게 찬송을 하는 데가 없는 사람만 좀 더 많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도 그죠? 사람들 데리고 와야 돼요. 사람들. 왜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데 오늘은 그래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난생 처음 갔어요.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친구가 교회 가자고 안 간다고 했더니 나를 갖다가 제가 자취하던 집이 DP점이에요. DP점이 뭔지 알아요? 사진 찍어가지고 주면은 사진 뽑아주는 집 있잖아. 그걸 DP점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그래 카메라 빌려줘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잘 찍는다고 그 집에 가서 이제 살고 있을 때 친구가 자기 교회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데리고 갈 방법이 없으니까 1월달 이렇게 추울 때 그 자기 예배 마치고 갈 테니까 그 교회 앞에서 기다리라고 그래서. 근데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추운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교회 살살 올라가 봤어. 이렇게 교회가 뭐 하는가 도대체 이렇게 살 올라갔더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거의 다 이제 끝날 때쯤 됐는데 설교를 거의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 지금은 그때는 뭔지도 몰랐으니까. 그런데 그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를 가끔 가다가 이제 이렇게 갔는데 교회를 그 친구가 막 가자고 그러면 따라가고. 왜냐하면 중요한 것이 우리 집은 불교집이에요. 원래 무당 섬기고 1년에 2번씩 구순하고 이런 집인데 교회 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집안방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집안방 안 돼. 내가 그 소리 들었거든. 그래갖고 있는데 1년 동안을 어떻게 그냥 한 몇 번 가봤을 것 같아. 근데 그 다음에 이제 2학 3학년 때 됐을 때 그 친구가 저한테 오살리 기도원을 가자고 그러는 거야. 청년 금식 기도, 전국 청년 초청 금식 기도회라고 하는 것이 그때 있어가지고 오살리 기도원에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성령 대망이라고 막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기를 갔는데 진짜 제가 완전히 박살나버렸어요. 막 불 받고 막 그냥 그 청년들 한 2,000명 정도 모여가지고 같이 똑같은 소리로 막 가다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지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나가지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주님 앞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네. 제가 생각하기는 그때 그 경험이 없었으면 저는 틀림없이 세상으로 나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성령 불 받고 나서도 동네에서 집안에서 어떻게 핍박이 심했는지 내가 진짜 잘하는 건가 잘못하는 건가. 저는 그러니까 동네 집사님 한 사람 권사님 많은 사람 누구 아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이것도 모르고 하여튼 그때 성령 받는 것은 보세요 성경에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니라.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 받지.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 왜 못 받는 줄 알아요?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성령 받아 못 받아? 시장판에 가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 받아 못 받아? 예수 안 믿으면 누구에게도 장로라고 할지라도 목사라고 할지라도 권사라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확실하게 믿어야 그게 성령의 불이 임하네. 근데 그것이 저에게 교회도 가끔가다 나갔는데 가끔가다 몇 번 나갔는데 그 다음에 못 살리 기도원에 가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와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기가 막힌지 제 인생이 그래서 이렇게 달라졌어요. 아멘. 저는 그래갖고 지금 제가 이렇게 시간이 없어 이런 얘기도 잘 안 해요. 우리 시골 동네 있잖아요. 그 시골 동네 교회도 생겼어요. 그 모든 것 다 누가 해준다고? 하나님이 해줬어. 우리 집에 목사가 형제가 우리 언니가 새끼를 그렇게 많이 낳지는 않았다. 9밖에 안 낳았으니까 9. 우리 언니가 9을 낳았는데 3명이 목사야. 할렐루야. 조카가 4명이 목사야.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저 밑에까지 7명이 목사야. 7명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왜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께서요 완전히 집안을 뒤집어 놓고 완전히 만들어 놓고서 그렇게 핍박하던 동네에 교회가 들어섰는데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는지 아는 것 같아요. 언젠가 제가 방학 때 제가 학교 이제 그러고서 고등학교 선생을 하고 있었는데 방학 때 집회를 갔어요. 집회 갈 때 우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야야 우리 동네도 누가 교회를 세운단다 그러는 거야. 누가 교회를 세운대. 제가 그랬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뭐라고 말하냐 우리 동네 교회 세우면 목사님 굶어 죽을 텐데 누가 교회를 세운대요. 그러니까 아니 동네가 한 30호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조그마한 동네야. 시골 동네 조그만 동네. 그런데 뭐 제가 태어났을 때는 우리 동네 자전거 길이 없었으니까 그런 자전거 길은 무슨 길만 있어?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만 있는 거. 이렇게 산을 꼴딱이를 넘어가야 되고 제가 초등학교도 골짜기 하나 넘어가고 중학교는 3개를 넘어가야 되고 고등학교는요 아침에 일찍이 출발하면 영동장 충청북도 영동 사람이거든요. 영동장까지 가면 1시 돌아오면 밤 8시 9시에 되고 이런 동네인데 자전거 길도 없는 동네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나이 먹었다고 하나님의 역사는요 나이 먹었다 적었다 이거 따지지 말고 배운 거 안 배운 거 따지지 말고 아이고 아까 우리 저 김금석 정금석 목사님 기도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하나님은 그런 걸 보지 않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여러분 제가 변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변하는 역사가 아멘? 나는 이해를 못하는 게 평생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그걸 정말 그 기적이에요. 기적. 제가 볼 때는 어쩌면 옛날에 그런 신앙 가지고 신앙생활을 저는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새벽 예배를 빠지지를 않고 해요. 어제 그저께 눈이 이렇게 많이 왔을 때 새벽 예배 했을까 안 했을까? 어제 그저께 막 방송을 아니 주일 예배도 사람들 안 가더라고. 나는 주일 예배를 안 갔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는 우리 김정기 목사님은 했을 것 같아. 했어요. 나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안 그러면 못할 텐데. 아니 목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한다고? 아니 죽으면 끝이고 죽으면 순교한다.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예배밖에 없어요. 우리 예배를 잘 드려. 여러분 막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예배만 잘 드리면 예배만 정말 정신 나간 사람 아니고 저는 막 다른 사람 뭐라 해도 그날 눈 많이 오던 날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예배 드립니까? 그래. 예배 드리죠. 아니 방송 못 들었어요? 목사님? 그래. 아니 방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는 거지. 눈 온다고 못하고 뭐 한다고 못하고 그런 법이 어딨어요. 그랬더니 난 그러면 교회 나올 줄 알았어.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복 준다. 정말 예배만 잘 드려,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는데, 예배 그냥 건성으로 드리지 말고 그냥 앉아있다 가지 말고 예배 목사님이 말씀에 푹 빠져가지고 막, 그래서 지금까지 평생토록, 제가 87년도에 목사한테 받았는데 평생토록 목사만 하는데 하나님께 지금도 한 끼도 없어서 굶게 만든 적이 없어.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께 다 해준다니까요. 아이고 우리 집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해줘요. 하나님이. 내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냥 무조건 예배만 잘 드리고 아멘하고 따라가면 여러분 역사가 이루어지고 기적이 일어나요. 저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여기 김정기 목사님 알죠? 김수환이라는 사람 알잖아. 김수환이 알죠? 우리 여기 목사님도 아닙니까? 그 친구가 풍이 맞았었어. 풍 맞아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 가봤어. 갔더니 손쭈꾸리 따라가고 이러고 이렇게 누인데 목사님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전화가 왔어.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두 번째 날 또 갔더니 이게 딱 바로 돌아왔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나온 거야. 우리 교회 나왔는데 우리 교회 그 친구가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잘 싸우냐? 그냥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그냥 앉아있으면 그냥 예배만 드리고 하면 되잖아. 그냥 옆에 사람한테 시비 걸어가지고 원로 목사님이 이제 그 전영석 목사님 내가 그냥 얘기해서 전영석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 축도를 넣었어. 축도를 넣었는데 내가 그냥 넣었기 때문에 그분은 축도를 넣었는지 안 넣는지도 모르고 교회 늘 나오니까. 근데 그날따라 안 왔네.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축도인데 예배 빠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막 시비갖고 그래갖고 성도들이 막 교회 안 나오고, 아니 교회 나오면 괜히 시비 걸어갖고 또 교협에서는 또 나한테 그 나쁜 짓 하는 것들 내가 다 가르쳐줬대요. 그래갖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래갖고 내가 참 형, 내가 그랬지. 형 교회 좀 나오지 마. 목사가 교회 나오지 말라는 사람 봤어요? 교회 좀 나오지 마. 나오려면 싸우지 말든지. 교회를 싸우는 데가 아닌데 왜 자꾸 옆에 사람이 뭐를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지가 시비할 것이 아니라 시비하면 누가 해야 돼? 목사가 시비하지 왜 네가 시비해갖고 자꾸 싸워서 다른 사람이 거기 교회 가면 싸울까봐 못 나갔겠대. 그때 거기로 시작해서 또 저 오명희 목사는 여기 협심증이 있다가지고 그것이 우리 교회 와서 진짜 기도받고서 나았다고 본인이 하는 말이야. 그래갖고 새벽 예배를 그 전 목사 정순이 누님인데 거기 안 가고 우리 교회 왔던 거야 그게. 그래서 이따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계속 예배드리고 이제 있다가 그 저 딸이 LA 사는데 LA에서 딸이 오라 한다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가세요. 목사 여기 있어도 불안하고 여기 있어도 정순이 때문에 맨날 싸워가지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가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LA로 갔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서는 우리 여기 동네에서 일어났었던 일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역사예요. 왜 한 사람은 아멘을 안 해요? 아멘 안 해도 그렇다니까. 내가 아멘 안 한다고 해서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준다니까요. 제가 오늘도 또 그런 얘기를 또 들었어. 우리 교회 나오는 여기 우리 저 김정기 목사는 우리 교회 와서 집회를 해주시니까 잘 알게요. 그 엄권사라고 한 사람이 우리 교회 나오자마자 그 다음 주에 교통사고가 났어. 이게 목사가 진짜 성도들 한 사람이 이렇게 되면 이게 그래 발도 뭐 찍소리도 못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하고 이제 어떻게 하는가 봤는데 이분이 새벽에도 막 제가 새벽 예배를 아주 정성 다해서 하니까 막 30분 동안 자주 정성 다해서 하니까 새벽 예배를 그런 빠져지 않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말은 안 하고 교통사고 나가 맨날 치료받으러 이렇게 했는데 또 지난 가을에 새벽 예배 나오다가 또 하필이면 그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연세가 있으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뚝 잡았는데 여기 뼈가 또 부러졌다네. 또 기부생활 또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지났네. 야, 저 양반 정말 이게 그럴 때 목사가 참 힘든 것이 그런 일인데. 근데 또 이제 그 크루즈 여행 있잖아. 여기 프라미스 며칠 전에 크루즈 여행 있잖아. 거길 갔어요. 목사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그러면 안 돼요. 가는 것도 얘기를 다 하고 이렇게 알고 그러면 내가 가지 말라고 그랬을 거야. 근데 거기를 갔네. 다 등록했다고 뭐 아마 한 사람에 1,600불인가 뭐 이렇게 더 그랬다가 하는 것 같아. 그래갖고 뭐 3,400불 이미 집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 저 결혼 70주년이라 안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갔대. 가서 돌아오는 날 차를 훔쳐가 버렸어. 그 사람들 집에는 이 카메라를 갖다 앞에 밖에 다 찍어가지고 있는데 제가 오늘 그 얘기해서 그래갖고 삑삑삑삑 울리던 애를 보니까 도둑놈이 차를 끌고 가더래. 시험 들었겠죠. 시험 들만 아직 이제 교회 나온 지 그 다음 주에 그 다음에 뭐야 저 교통사고가 나고. 그런데 오늘 저하고 그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차를 보러 가자고 이제 각서 갔는데 가가지고 오늘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우리 차 안 훔쳐갔으면 차를 못 살 텐데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차값을 딱 줬대고 막. 그러니까 여기 알잖아. 미국에는 통장에다 돈 넣고 있을 수도 없다고. 그 돈 넣을 수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차가 없어져가지고 그걸로 차를 딱 사는 걸로 돈이 딱 돼버렸대. 그렇다고 오히려 하나님이 정말 신기하게 시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줬다고. 야, 왜 나머지 사람들은 아멘 안 해요? 기분 나빠요? 근데 그 돈이 약 7만 불이 나왔대. 7만 불이나 그 차 든 사람이 보험을 엄청나게 센 거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보험이 많이 들어서 이걸 갖다가 그때 언젠가 그분이 목돈을 갖다 이렇게 헌금을 해서 11조를 했는데 그게 바로 그때 보상금 받은 것으로 나왔는데 그 돈을 어디다 은행에다 넣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차를 훔쳐가 버렸으니까 그 차 나온 것을 이제 딸한테 주고 자기들이 이 차 가지고 새로 샀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나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게 되길 바래요. 그래서 그냥 죽은 신앙 하지 말고 그냥 중연구라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관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 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이 복 주는 거야. 하나님이 이거 복은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다해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는 오늘 우리가 설날인데 성경에 오늘 27절부터 27절 처음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27절 시작. 명절 거기 명절 큰 날이라고. 명절이 여기 무슨 명절일까? 첫째 설날, 둘째 추석날, 셋째 유월절, 네 번째 장막절.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절기를 우리 성경을 볼 때 제일 좋은 것이 절기를 이용할 줄 알아야 돼. 지금 이번 주부터 수요일 내일 수요일이 내일부터 교회에서 지키는 절도 있고 안 지키는 교회도 있는데 내일부터 무슨 절기냐면 무슨 절일까? 사순절. 내일부터 사순절인데 사순절이 내일 제2수요일이라고 해서 4월 4일까지 사순절을 지키는데 사순절은 성경에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그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순절을 그렇게 작정기도 하고 지키는 것은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워낙 컸고 그래서 이 사순절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부활절부터 나와요. 교회 모든 절기는
부활절부터 나와.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면 무슨 절기냐면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이고 부활절, 초실절이는데, 그러니까 성경에는 7가지 절기가 있어요. 7가지 절기. 첫째로 무슨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여기에 있는 절기는 무슨 절기라고? 제가 얘기하는 장막절. 여기 한 장 넘기면 여기 7장 2절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이 다른 말로 말하면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절이에요. 이 절기가. 이 절기에 그 사람들이 우리가 명절 지키는 것처럼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절기라고? 초막절인데, 이 절기는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처럼 지키네. 추수감사절. 그래서 이 초막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뭐를 짓고 살았어? 초막을 짓고 살아. 이것을 갖다가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주는 절기인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 절기 속에서 말할 때 천년왕국이 영원히 살아가는 절기를 갖다가 여기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초막절 절기에 다 모여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지금 오늘 그랬잖아. 제가 설날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세배하고 이렇게 막 하는 것처럼 그들은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가 끝나 일주일 동안,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처음에 말할 때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랬는데, 6월절이 뭐 하는 절기요? 모르나?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온 절기를 갖다가 기념하는 것이 뭐요? 6월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할 때가 무슨 절기요? 바로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된 것은 지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절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지키 다 연관되게 되죠. 그 다음에 무슨 절기라고 했죠? 무교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오면서 물속에 들어갔던 그 절기를 생각하면서 지키는데, 우리가 우리에게는 뭐야? 무교절을 지키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 속에 가서 있다 나오는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 무교절이야. 그 다음에 그날은 뭘 먹으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참 신기해. 그 다음에 그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무교병이 뭐냐면 옛날에 우리 빵 찌던 거 있잖아. 빵 찌를 때 밀가루를 이겨가지고 숙성을 시키잖아. 3일 동안을 숙성시켜서 그 무교병을 만드는 거. 이렇게 성경에 그게 다 똑같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절? 초실절이라고 했잖아. 초실절은 뭐야?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근데 우리로 말하면 부활절을 갖다 무슨 절기라고 한다고?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초실절. 그 다음에 77에 49 77절이라고도 하지.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야? 오순절은 성령께서 임했던 절기를 갖다가 오순절이라고 하는구나. 그 다음에 7월 16일은 무슨 절기라고 했냐? 속죄일. 대제사장이 얘기는 다 들었을 거야.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 지성소 들어가서 죄를 사해달라고 했던 날이 언제냐면 속죄절이야. 그 날에 가서 그러겠다 기록한 것은 속죄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 하는 절기? 다시 오실 것을 재림하는 것을 천사장의 나팔과 함께 예수가 재림한다라고 했잖아. 이것은 무슨 절기? 나팔절.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초막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은 7가지의 절기를 지켜요. 7가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절기 속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여기 그랬잖아요. 명절 마지막 날, 꼭 큰 날. 명절 끝날은 큰 날. 그래, 큰 날, 성전, 초막절의 절기를 마치고 다 흩어질 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절기를 왜 지키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이거를 모르는 거야. 이 절기를 왜 지키냐면, 오실 예수를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그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기다리라고. 그게 조금 전에 얘기했죠. 유월절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뭐한 절기라고? 뭐한 절기라고 했어요? 유대인들 볼 때 출애굽한 절기라고 했죠. 출애굽한 절기. 우리 저 신약에 와서는 그 절기가 뭐하는 절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절기. 그 다음에 그들이 저 무덤 저 배를 지나올 때 배가 이렇게 지키고 있을 때 그 절기는 무슨 절기? 무교절이라고 했죠. 무교절. 그래서 무교절은 6월절이 지난 첫날부터 시작해서 한 주 동안을 갖다 뭘로 지키냐? 무교절이라고 지키는. 그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뭐예요? 이제 부활하시잖아. 부활하신 날이 무슨 날이라고, 무슨 절기라고? 초실절. 그러니까 이 절기와 절기가 딱 맞는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모르고 지내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오늘 여러분, 우리 성경은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진 성경이요, 딱 이렇게 맞게 돼 있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절기를 이렇게 알고 그러면, 제가 이걸 참 사람들이 이걸 모르더라고.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12명밖에 안 뽑았을까? 사람이 없었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12명밖에 안 뽑았어요? 더 안 필요해서? 그것도 맞다. 야곱이 왜 애를 12명밖에 안 낳았을까? 생각 안 해봤어요? 전혀 우리 집안일 아니라고? 집안일 아니라고 생각 안 해봤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왜 야곱이가 마누라 4명을 통해서 애를 낳잖아. 첫째로 레아, 라헬, 실바, 그 다음 빌라, 이렇게 4명을 통해서 낳는데 12명을 낳았어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이거 야곱이가 가장 사랑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어요. 라헬이 누구를 낳냐면 요셉을 낳았어. 마지막에 누구를 낳았어요? 베냐민을 낳았어. 베냐민 12번째야. 12번째 낳다가 라헬이 죽어버렸어요. 이 죽은 것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요, 중요한 얘기야. 그냥 죽은 것이 하나님께서 그 라헬이 아들을 더 낳지 못하도록 그 라헬을 죽여버린 거야. 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일이 몇 명 필요하다고 했어요? 12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면 구약의 대표 12지파, 신약의 12제자, 이것이 딱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한번 찾아봐. 안 믿는 것 같아서 난 저렇게 안 믿고 그러면 울고 싶더라고. 믿습니다. 뭘 믿어요 이게? 자, 여기 찾아보세요.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은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얘기를 쭉 이렇게 1절부터 하면서, 중요한 얘기는 뭐야? 7절에 가면, 자, 여기 뭐냐면 7절에 가면 지금 천국의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7절에 뭐라 했냐면, 그러나 이런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천국에 못 가느냐 하면, 시작. 7절 8절부터 시작.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지금 무슨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천국 얘기하다가, 그러나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딱 써놨어. 절대로 천국 못 간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여기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그런데 이것이 거짓말을 갖다 밥 먹듯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그 사람도 어떻게 한다고?
보세요. 여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보세 던져둔다.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거짓말하면 지옥 갈 확률이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하다 거짓말을 잘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목사님한테 야 김병기 목사 저 거짓말 잘하는 사람 저렇게 거짓말해갖고 천국 가겠냐? 그랬더니 그때 뭐라 했겠어요? 야 거짓말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가는 거지. 맞아 틀려? 그래서 내가 또 물었어요. 진짜 예수 믿으면 저렇게 거짓말 할 수 있냐? 진짜 예수 믿는다면 저렇게 거짓말 하겠냐 안 하겠냐? 하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거짓말하면 절대로 천국 못 가요. 아멘 안 해도 마찬가지라니까.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안 된다니까. 정말 해결할 문제야. 그 다음에 우리가 찾기는 그 찾아. 여기 이제 12절로 가보세요. 12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읽을 거예요.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문, 북쪽에 세문, 남쪽에 세문, 서쪽에 세문이니 그 성곽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이게 지금 어디 있는 얘기? 천국 얘기하는 거라니까. 천국 얘기할 때 구약의 어디?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를 왜 12명밖에 안 세웠느냐 하면 12명만 세우도록 만들어진 계획, 설계도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게. 설계도가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설계도를 만들 때 12명만 12지파만 집어넣고 구약의 사람들은 12지파, 신약에는 12제자만 집어넣고. 그럼 우리는 어디냐? 골로새, 거기 우리가 가는 길이 골로새서 기록되어 있어요. 아, 성경은요, 우리 여기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타락을 해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사람을 다시 충원했어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띠아예요. 마띠아. 그런데 신기한 게 마띠아가 12제자 안에 들어갔는데 12제자에 된 마띠아가 성경에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런 마띠아를 가룟 유다 빼놓고 마띠아를 집어넣었을까? 12명을 채워놔야 되기 때문에 12명을 채워놨는데 마띠아는 성경에, 제가 그거 찾아봤죠. 한번 유튜브에 한번 쳐보세요. 마띠아가 성경에서 한 일이 뭔가?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 12제자 안에 집어넣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무슨 일 했죠? 아무 일 한 게 없다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12제자를 채워놔야 되기 때문에 12제자를 채우는 것밖에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라헬이었어요. 라헬이 이제 처음에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막 발광을 떨다가 처음에 레아는 아들 5을 낳았어. 5을 낳으니까 이제 막 자기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그 다음에 빌하가 누구냐면 라헬의 몸종이야. 라헬의 몸종이어서 아기를 낳았어. 그러니까 또 레아가 자기가 이제 나이가 먹고,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그 실바를 갖다가 자기 몸종을 또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는데 라헬이 요셉이 몇 번째 아들이라고? 11번째. 12번째가 누구야? 베냐민을 낳고서 그 젊은 야곱이가 가장 사랑했던 그 라헬을 죽여버렸어요. 왜? 12명 이상 아들을 낳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예정해놓고 그 예정대로 움직여. 여러분 보세요. 이 집을 짓기 전에 설계도를 먼저 만들어요. 집을 져놓고서 설계도를 그려요. 설계도를 먼저 그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도 설계도 속에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들을 더 낳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 12제자 외에 더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12제자밖에 안 뽑고 더 많이 아니 그 제자 가운데 12명 제자 가운데도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냥 뭐 갖다 세우려면 얼마나 세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정도의 제자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12명의 제자 외에는 몸만들도 여기 있잖아.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문에 뜨는데 구약 대표에서 12지파가 있고 14절에 신약을 대표해서 12제자가 있고 거기 문에 딱 기록되게 돼 있는데 더 써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아니,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중요한 시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이 시대에 쓰려고 이렇게 그냥 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가지고 쓸 수밖에 없다는 예정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려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가 교회다가 그 다음에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성령 충만 받지 않았더라면 나는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갔을 거예요. 틀림없이 핍박이 동네에서 처음 예수 믿다 보니까 제가 길만 지나갔다 하면 뒤에서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려. 교회 미쳐가지고 선생님도 그만두고 교회 미쳐가 저러더라고. 자기들 어디 미쳤으니까 절간에 미쳤고 나는 교회 미쳤다고.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고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 그 다음 집안에서 집안 사람들이 그러니까 맨날 가면 이제 명절 때는 절대로 안 가지. 제가 명절 때가 왜 싸워? 또 제사 지내는 문제. 그때는 이제 이 제사 이루무식이 그렇게 문제가 되냐.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 절대로 제사 지내면 안 되고, 안 믿는 사람들 또 자식이 와서 제사 지낸다고 하는 이걸 또 말할 수 없는 거. 이래서 맨날 그래서 절대로 제가 명절 때는 집에를 안 가고 그랬는데 세월이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모조리도 저 충청도 산골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택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쓰려고 이렇게 만들어놨구나.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내가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로 오늘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여기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명절 끝날에, 이게 무슨 절기라고 그랬어요? 초막절입니다.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 누구든지. 여기 지식 있는 사람이 아니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잘난 사람도 아니고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주님께 책임지다. 여기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그 말에 딱 성경에 두 군데 내게로 오라는 말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오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지식이 많고 이런 사람 오지 말고, 돈 많은 사람 오지 말고, 누구든지 어떤 사람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목마른 사람들이 와라. 목마르지 아니하면 와도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목마르지 아니한 사람.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목마른 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목마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사람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사람. 인생 사는 것이 맛이 없고 재미가 없는 사람. 이것이 바로 뭐하는 사람이야? 목마른 사람이야.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것이 막 갈뻔. 왜 우울증이 걸려요? 나는 우울증 걸리다고 신기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울증 걸리야. 예수가 없으니까 걸리지.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즐겁게 할까? 여기는 나는 그 우울증 걸린다라고. 왜냐면 저는 그런 조금 더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요 주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나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누가 해주는 거야? 주님이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해주는데, 예배를 갖다가 예배답게 드리지 않고 예배 와도 꼭 예배 오는 건 좋은데 또 오면 마귀한테 신방을 하고 그래. 마귀가 신방 와요 안 와요? 와요. 몰라요?
여러분 주변 마귀가 신방도 한다니까. 예배 시간 있잖아. 딱 가서 앉아서 목사님 설교하려고 그러면 졸아. 쌩개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마귀가 신방해서 그래. 그러면 사탄을 물러가라 그래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 그냥 이거 나 지금 피곤해서 그래요. 피곤하긴요. 저는 지금까지 목사하면서 참 감사한 게 예배 시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졸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예배 시간에 졸은 사람 보면 이해를 한다 못한다?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어떻게 줬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거기 졸고 있어? 말도 안 되는 말이다. 그러니까 저는요 좀 예배 신앙생활하는 것이 좀 이렇게 참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제가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냐면 전 고스톱도 한번 쳐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저희 땡기는 거 있잖아 이거요. 저는 복권도 한번 사본 적이 없고 내가 여기 우리 김정기 목사님 잘 알지. 여기 왔을 때 제가 저를 갖다가 어떤 분이 저 땡기는 데 있잖아. 그 빠찍고 하는 거 거기를 데리고 가서 나를 진짜로 데리고 와갖고 돈까지 주더라고. 이렇게 돈을 줘서 이거 가지고 놀을 하고 하도 기가 막히게 제가 밖에 나가서 저 인간이 나를 어떻게 보고 여기를 데리고 왔을까. 그러고서 이제 있으니까 이제 하다가 내가 거기서 같이 앉아서 이거 옆에서 하고 있을 줄 알았더니 밖에 나가 있으니까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왜 안 하고 있어요? 자기가 나한테 돈을 줬잖아. 근데 나 여기 데리고 온 이유가 뭐예요? 싸우려고. 그랬더니 한국 목사들 여기 데리고 제일 좋아한대. 그래서 그 말에 이제 내가 화가 났지. 목사님 말 조심하세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말 조심하세요.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놀고 있는 놈들만 그러지 대부분의 목사들은 여기 안 옵니다. 어떻게 목사가 가서 그 땡기고 있어요. 말 조심하라고. 목사님이 놀고 있는 놈들만 그래서 이런 데 좋아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데 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나하고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졌겠죠. 저는 하여튼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렇게 저는 그래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정말 감사한 것이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진짜 목사같이 살았구나. 목사같이 살았구나. 여러분 정말 목사같이 살으니까 이렇게 제가 지금 우리 교회가 개척한 10년 됐는데 코로나 지나고 이렇게 성도가 아무도 없을 때도 이렇게 견뎌왔던 이유가 하나님이 도와줘서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도록 만들어야 하나님이 도와주죠. 네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려면 안 되잖아. 여러분 정말 예배할 때 하나님이 도와줄 수밖에 없도록 그런 예배를 만들어. 제가 아까 그랬죠. 처음에 아이고 세 분이서 찬송인도 이렇게 찬송인도 하는 교회가 없어요. 이렇게 뜨겁게 막 눈물이 난다. 제가 아까도 막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지 막 그러는데 저 오살리기도 오래 가서 막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맛이 나가지고 이 세 분이서 찬송인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아. 아이고 하긴 세 분이 찬송하는데 막 이렇게 뜨겁게. 아까 얘기했잖아. 사람만 좀 더 많으면 더 뜨겁게 역사하는데 왜 사람을 안 데리고 와요? 몰라요? 왜 사람을 안 데리고 와? 그래갖고 보세요. 교회는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 수요일날은 5명 6명 모여. 그래도 막 이거 미가엘 틀어놓고 얼마나 뜨겁게 찬송하고 막 이러는지. 사람이 많아서만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우리 김정기 목사님, 우리 전사님 워낙 뜨겁게 하니까 되었지만 이렇게 뜨겁게 기도할 때 마귀가 신나오려고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열심히 할렐루야. 그렇게 찬송을 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지. 와갖고 여기 사람 몇 명 없는데 불구하고 여기서 이렇게 거기서 졸고 있으면 목사가 알까 모를까? 여기서 있는 사람이 다 알아요. 지금 저분은 지금 어디로 여행 가고 있는 거 다 알아. 여행 가는 거에 다 안다니까. 여기 앉아있지만 목사 앞에 일어날 수 없고 이렇게 앉아있지만 저 벌써 생각이 다른 애가 있는데 이 다 마귀가 신방하면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만 잘 드리면
예배만 잘 드리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저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요, 여러분들이 그냥 저는 이런 걸 막 아까 얘기했죠, 절기 같은 거 이런 걸 참 잘 찾아내는데,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유대인들이 지금 전체 인구가 얼마인 줄 알아요? 1,500만 밖에 안 돼요. 본국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700만 명이 살고 밖에 나가 있는 사람이 800만 명이야. 1,500만 명이면 우리나라 서울 인구밖에 안 돼.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집트 있잖아. 이집트,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애굽 있잖아. 애굽에는 몇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느냐면 4,600년의 역사. 우리나라 여기 지금 달러의 뒷면에, 1달러 뒷면에 있는 거 있잖아. 그게 다 애굽 문화를 갖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스핑크스 있고 막 탑 있고 이런 거 있잖아. 1달러짜리 있는 거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애굽은요 그렇게 프랑스가 이집트를 쳐들어가 가지고 프랑스가 이겼어. 그래갖고 거기 있는 보화를 다 가지고 가서 뭘 만들었냐면 프랑스의 박물관, 그것이 바로 거기서 가져온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또 그 프랑스가 뺏어가고 영국이 뺏어가고 이렇게 다 뺏어갔어도 지금 이집트는 4,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 4,600년? 우리나라 역사도 만만치 않죠. 우리 5초 반만 년의 역사라고 그러잖아. 4,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왜 지금도 그렇게 못 살까? 이집트 찾아보면 GNP가 4,700불이야. 4,700불. 그럴 필요 없어. 우리는 4만 불이잖아. 우리 4만 불이잖아. 그러니까 왜 그렇게 못 사느냐라고 하는 거야. 그 나라는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이 없는 거야.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조그만 나라야. 이제 출애굽 해가지고 만들어진 나라야. 이렇게 해서 전쟁도 하고 그 다음 나라도 뺏기기도 하고 막 이렇게 역사가 막 이루어졌는데, 그 나라는 1,500만 밖에 되지 않았는데 본국에 700만 명이 살고 나가서 800만 명이 사는데, 거기 650만 명이 어디 사느냐면 미국에 살아요. 650. 한번 그렇게 저같이 막 이렇게 쳐보세요. 막 이렇게 요즘 핸드폰 잘 나왔잖아. 쳐보면 다 나와 거기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일본, 인도, 중국 인구가 4억 가까이 되는 인구 중에서 35억 정도 인구가 되는데, 여기에서 하버드 대학 들어간 사람이 몇 퍼센트가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2.4%로 나와요. 유태인들은 몇 명이었어요? 1,500만 명. 1,500만 명 중에서 하버드 대학생이 몇 퍼센트냐? 30%예요. 지금 이 순간에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기분 나빠하고 우리는 뭐 다 아니까, 650만 명이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 0.2%예요.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전체 인구에 비해서 몇 퍼센트라고? 0.2%. 그런데 이 0.2%가 미국 전체를 움직인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지금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다 움직이고 있다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면 결국에는 0.2% 유태인들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이잖아. 왜 그럴까? 그들은요, 이 절기를 예수를 안 믿는 절기만큼은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이렇게 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또 절기 끝나 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이 장차 오신 예수를 바라보는데, 자기들은 재림 예수를, 우리는 재림 예수라고 하지만 자기들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다 그렇게 설계하고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놀래야 돼. 그렇게 이런 것을 알면,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죠.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놔준 사람이 누구야? 고레스 왕이야. 근데 그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태어나기 150년 전이야. 그가 파사나라에서 태어났는데, 파사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은, 파사나라고 하는 사람은요 조그만 나라야.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벨론의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인데, 그 페르시아의 왕이 됐을 때 다니엘이 그 얘기해 주는 거야. 왕이요,
왕이 이렇게 정말 모든 나라를 통치해가지고 이렇게 왕이 된 것이 너무너무 싸움을 잘해서 그래놓고 하는 말이, 왕이요, 그런데 왕이 잘 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약속해 놓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 고레스가 태어나기 몇 년 전에 150년 전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서 24장 마지막 48절인가 거기하고 25장 첫 번째 그 고레스에 대한 얘기를 다 써놨어요. 그 다음에 왕이요, 지금 이제 고레스가 저 페르시아 왕이 됐을 때,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해방시키라고 예레미야 선지에게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그때서야 우리가 에스라서 있잖아요. 에스라한테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해방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미리 어떻게 됐다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놀라야 될 일이에요. 놀라야 될 일. 세상이 이렇게, 여러분, 이 세상은요, 누가 주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나라야.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대로.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기분만 맞춰주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면 되는 거야. 이게 신앙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산다라고 그런 거지,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도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구원함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냐?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걸 대속이라고 그러는데, 대속.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은 것,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자들을, 여기 이제 시간이 조금 갔으니까 이제 39절 27장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렇게 말해서,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는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야. 여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심으로 성령이 아직 그에게 계시지 아니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우리 시대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뭐가 임한다고? 성령이 임하는데,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배수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만들어 놓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꿔 놓는 것이, 나이가 젊은 사람만 된다? 아니에요. 배운 사람만 된다? 아니. 못생긴 사람들은 아니다? 아니. 다 아니야. 그건 다 아니야. 누구든지 가서 기도하고 갑자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는데, 내 인생 1등, 조금 전에 제가 왜 그 얘기냐,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정말 나를 갖다 오살레 기도원에 그 청년 금식기도 가서 3일 동안, 처음에 갔을 때는 가서 금식한다고 그러니까 승진해가지고, 아니 밥 먹어도 안 되는데 가서 밥을 갖다 굶으면서 무슨 기도를 갖다 그렇게 하냐고 막 싸워가지고 결국 끌려갔는데, 갔더니 막 성령이 역사하는데 와, 제가 그때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거기서 은혜 받은 거 막 콧물 눈물 쏟아가면서 막 이렇게 기도해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근 50년 가까이 되도록, 이제 50년 가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오는데, 지금도 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찬송 부르면 눈물이 나고 막 기도하면 눈물 나고 그러는 것이 맹숭맹숭거리는 사람은 아니야. 맹숭맹숭거리는 신앙을 갖지 말고 뜨겁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와 함께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256차의 기도회를 가졌는데 아버지 이 기도회를 통해서 아버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아버지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아오듯이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뒤집어졌던 이 자리를 찾아서 사모하고 아버지 끝까지 사모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오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원수마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귀신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마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자리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십시고 예배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고 모든 악한 원세 마귀들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히 물리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예배를 쌓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예배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떠나가라.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 드리는 그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의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소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소서. 기도를 회복시켜 주소서. 주여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부르짖으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 다 쏟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사모하오니 주여 이 시간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이끌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주여 성령께서 고쳐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을 고쳐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교회들을 고쳐주옵소서. 주여 이 뉴욕을 고쳐주옵소서. 주여 내 모든 내 몸에 있는 질병을 고쳐주옵시고 치료하여 주옵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이웃과 아버지 우리의 부모와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곳에 아버지 심령의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고쳐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주여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이 영성 회복 집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고침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고쳐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성령의 아버지 역사가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능력이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아버지 모든 생명들을 주님하시오니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심령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들의 그 마음을 고쳐 주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육신의 병든 몸 아버지 이 시간에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고쳐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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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가정이 온전하게 접혀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가정으로 인해 죽기 영혼들이 우리의 역사가 인기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마무리 되시는 줄 아시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고쳐 주옵소서. 주님이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모든 심령들을 아버지 영들을 벌써 신음하고 있는 아버지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이여 이 시간 붙들어 쓰어 주옵소서. 이 시간 역사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주여 하늘의 성령의 불을 임하게 해주시고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여 주님들의 역사 우리들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성민한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생명 가운데서 아버지 방황하고 아버지 낙심하고 주저앉은 사람들을 아버지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고쳐주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아버지 이 자리에 우리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를 아버지 치료하여 주옵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고 저주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예배에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가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 주의 심령들을 만사오니 주의 시간 만져주옵소서. 만져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대로 일어날 수 있는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도삼에 아버지 그 역사께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그 만족한 심령을 준비하시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치료하여 주옵시고 주여 성령께서 아버지 이 심령을 아버지 만져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세워주시고 회복의 영이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주를 붙들어 일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LP 상록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정기 목사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영성 기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함께 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구원합니다. 이 집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집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 받게 도와주시옵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괴롭힌 모든 원수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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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과 만대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엘페스 장로교회와 우리 목사님 가정과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 또 협력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